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과 2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4면 시편 1편, 2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편 1절을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랜만에 수요사경의 영상설교 시리즈로 하던 것에 또 연장선에서 이어서 갑니다. 그때 이제 스토리, 내러티브에 대해서 나눈 후에 이제 시라는 장르로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시라는 것이 설명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울 수 있기에 처음에 좀 그러한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접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한 번 더 해서 시 장르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데 시 장르의 대표적인 바로 책인 시편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영상을 통해 함께 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편과 2편을 함께 읽었는데 왜 시편, 이제 많은 시들 다윗의 때에 이미 다윗이 지어서 역대기에도 나오지만은 성전을 세우기 전에 다윗은 자신의 때에 성전을 짓는 것 허락받지 못했지만 재료를 다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이 세워졌을 때 거기서 아름다운 찬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찬양대를 조직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제 그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의 작사를 한 것이 바로 이 시편의 시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사들을 쓰면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였고 그리고 나중에 후대에 이제 그때의 다윗의 때에 사용되었던 시들 그리고 후대에 또 기록되었던 시들을 다 모아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1권부터 5권까지 5권이라는 묶음으로 후대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재구성, 편집이 되었는데 이 편집한 것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하필 오늘 읽었던 1편과 2편이 왜 시편을 여는 대문의 자리에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의 핵심 주제를
고스란히 잘 대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지금 함께 읽으셨습니다. 그 1편과 2편의 내용을 곰곰이 계속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러니까 1편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자가 생명의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이고, 2편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가 그러면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인생,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우셔서 보내신 메시아, 그 메시아에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뿌리 내린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통해 먼저 함께 보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며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성경 속의 시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인들은 시의 구성에 관심을 두고 은유와 상징을 능숙하게 활용했는데요. 그들의 시를 통해 우리는 천천히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생각을 음미할 수 있죠. 성경에서 가장 큰 시 모음집은 바로 시편인데요. 이 영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현인, 왕, 선지자들이 주요 저자인데요. 이 중 일부는 예루살렘 성전의 성가대에 의해 노래로 불렸고, 일부는 가정의 기도문으로 사용되었죠.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 가장 중요하고 널리 읽힌 시들을 하나로 모아 특별한 경우에 읽거나 노래하게 됩니다. 시집하면 훌륭한 시의 모음집으로서 독자가 좋아하는 시를 골라 읽을 수 있는 책이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시편은 그런 시집과 다릅니다. 시편의 모든 시는 정교하게 쓰이고 의도적으로 배치되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줄거리를 이룹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시적으로 재현하면서 우리를 문학의 성전으로 초대하죠. 문학의 성전이요? 네, 회막과 이후의 예루살렘 성전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였는데요. 그 안엔 예술품과 이미지가 가득했고 제사장들이 의식을 행하며 노래와 기도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이 산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며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선포하죠. 즉,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이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푹 잠기는 장소였군요. 맞아요. 그러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성전을 약탈하고 불태운 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을 때의 충격이 어땠을지 상상해보세요. 그러게요. 이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기도를 드릴 수 있겠어요. 바로 거기서 시편이 등장합니다. 시편은 포로된 이들을 위한 기도책입니다. 가상의 성전인 셈이죠.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시의 형태로 듣는 거예요. 멋지네요. 그런데 어떻게요? 우선 책의 구성부터 살펴볼게요. 시편엔 150편의 시가 5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도입부에서는 1편과 2편이 성경의 줄거리를 복습하면서 책 전체의 핵심 주제를 소개합니다. 네. 시편 1편은 에덴 동산과 그곳에 있는 생명의 강을 회상시킵니다. 네. 하나님이 인간을 동산 성전에 두셨는데 그들은 선악을 자기 마음대로 정의하기로 함으로써 동산에서 추방되고 말죠. 그러나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지혜인 토라 또는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의인에 대한 소망을 그립니다. 이 사람은 동산 성전에 심긴 생명나무와 같은데요. 그는 하나님의 생명의 강가에 심겨 있기에 영원히 시들지 않죠. 아름답네요. 그런데 그게 누구죠? 창세기에서 인간의 어리석은 반역 이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해 보세요. 아, 미래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악을 멸하고 세상을 회복하실 분이요? 네, 그게 바로 시편 2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한 왕이 날 거라는 하나님의 언약 말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또는 메시아로 불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임명해 인간의 악에 대해 공의를 실현하고 열방에 하나님 나라와 평화를 회복하도록 하십니다. 1편과 2편에서 시편의 핵심 주제가 모두 소개되는군요. 맞아요. 그런 다음 이 주제들은 5부분에 걸쳐 전개되는데요. 처음 2부분은 다윗과 그 왕가의 복잡한 이야기를 다루고, 세 번째 부분은 포로된 이스라엘의 비극과 다윗 왕국의 몰락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네 번째와 5번째 부분은 메시아와 포로 귀환 후의 새 성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다시 한번 소망의 불을 붙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5개의 시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시편의 거의 절반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선택된 다윗 왕과 연관이 있네요. 네, 다윗 이야기는 시편에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시를 통해 두려움을 토로하고 실패를 고백하고 자신을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잠깐만요. 다윗은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 살았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미래의 성전을 바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후대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과 닮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이기도 하죠. 다윗은 마치 기도의 코치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군요. 네, 시편에서 다윗과 연관되시는 73편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후대에 쓰였는데요. 그들은 다윗에게서 기도와 소망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시편, 곧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가상의 성전인 거죠. 시편은 한 번 읽고 끝내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맞아요. 평생 천천히 읽고 또 읽으며 숙고해야 할 책이죠. 그 안에 담긴 기도도 탄식도 찬양도 우리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하고요. 시편은 메시아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고 그분의 공의를 구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나그네들을 위한 책입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시편의 시들에 대해서 많이 익숙한 시도 알고 있으시고 또 시편에 대해 이런저런 지식을 가지고 계셨겠지만 또 영상을 통해서 성경 전체 맥락에서 시편이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또 좀 더 생각해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사실 그 좁은 의미에서 말한다면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죠. 사실 성전이라는 것은 또 그 전에 성막이라는 곳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로 보면 제사가 예배로 되지만 이제 그것을 같은 것이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중간에 좀 많은 것들을 거쳐 가야 합니다. 오늘은 뭐 그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그런데 세상 종교에서 제사, 제물의 의미는 조금 너무 이렇게 획일적으로 말하는 감도 있지만은 신에게 뇌물을 들여서 비위를 맞추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옛 고전 이야기, 심청전 이야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당수를 지나는데 사람을 인신 제사를 물에다가 바쳐야 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통행세 받는 양아치. 그러니까 그 세상 종교에서 사람들의 관념에서 나오는 신의 존재라는 것은 딱 그런 정도의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극단적인 상황일지 모르지만은 세상 종교에서 신에게 제물을 바친다,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 나의 공로, 나의 행위로 이만큼 신에게 바치고 그러니까 이제 상응하는 복을 주시겠지. 이런 대가성의 의미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제사, 제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백성을 출애굽하여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히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인데 그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 짐승제사는 무형적인 것이었고 결국 궁극적인 성취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사는 성전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이 죽음 가운데 널브러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끌어안아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자리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그 의미를 한마디 단어로 말하면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이 구약에서 이사야에서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가깝게는 그 당시에 현실로 등장할 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임마누엘,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은, 하나님께 신에게 드리는 제물은 뇌물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은혜를 이미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헌신하여 드리는 표현이 바로 제사요 제물이었습니다. 5대 제사, 5가지 제사를 아실 것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오늘 이 시간은 그것 하나하나를 일일이 조명해 보지는 않겠지만 그 모든 것들 조금씩 다른 측면으로 보여주는데 그 다각도의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결국 표현하면 그 모든 제물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고백이 담긴 것이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주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의 삶의 농산물이든지 저의 삶에 허락하신 가족이라든지 제가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저의 생명, 저의 인생 자체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제물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저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 거룩하신 품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나는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이고, 그래서 그 은혜 앞에 그분의 생명, 그분 전체를 내어주시며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분께 사랑으로 나를 드리는, 헌신하는 고백이 바로 제물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성전이 그것을 의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가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이 우리 앞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인격 안에서 그분의 존재를 통해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너무나 신비롭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 그 나병 걸린 환자, 부정타기 때문에 감히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 구약 율법의 개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시고 뛰어넘는 예수님은 오히려 손을 내밀어 그 나병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개념으로 하면 손을 대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뛰어넘으시는 그분은 손을 대심으로써 그 사람을,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 나병 환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감히 더러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나를 만져주시고 끌어안아 주심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환영받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많이 보던 개념 아닙니까? 다 성전에 고스란히 담겨있던 의미죠. 그런데 그 성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이 나를 두 팔 벌려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곳, 바로 그것이 이제 건물은 모형이었을 뿐 예수님이라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간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성전의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에 와서 성도들의 공동체가 이제는 성전이다, 건물이 아니라 이 결론 중간을 건너뛰고 그냥 거기로 갈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공동체가 이제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백성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말의 전제는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 성전이시기에 그 예수님에게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머리이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제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사실 정확한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모형으로 공간적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든 요소를 보여주었다면 오늘 영상에서 보셨듯이 시편의 시는 이제 더 이상 공간적으로 그것을 경험할 수 없는 자리에서, 다윗은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에 그것을 공간적으로 체험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찬양과 시로 고백한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그 성전의 모든 요소를 그 노래 안에, 그 시의 고백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가상의 성전이라, 문학적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놀랍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포로로 끌려간 장소에서 더 이상 공간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경험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시편의 시를 고백하고 노래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공간적으로 더 이상 성전을 경험할 수 없는 내 포로된 인생, 나그네된 인생, 던져진 그 자리,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시간을 거치게 하시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포로기의 성도들은 시편의 시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이어집니다. 성전, 구약의 성전은 모형으로 공간적으로 임마누엘을 보여주었다면 시편의 시의 고백들은 시간적으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그 나그네길 여정 속에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체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나그네길 인생에서 더 이상 이제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자리에 건물은 없지만 그러나 온전히 내 시선의 초점을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로 향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붙잡고, 그래서 그 은혜를 거부했던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붙잡고, 나에게는 아무 공로 자격이 없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이지만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로 끝없이 나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분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시편의 시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고백이 시편의 많은 전반부 내용들을 다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시들이 그러한 절규, 고통의 부르짖음에서 시작합니다. 그 처절한 참혹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끌어안고 계심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러나 나는 믿음의 눈을 들어 임마누엘, 지금 나의 찬양의 고백, 내 기도의 고백 속에 이미 내 곁에 와 계시고 여전히 내 삶을 은총과 긍휼로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바라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이 참혹한 내 삶의 현장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시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편의 복된 기능, 역할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신학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조금 너무 극단적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속에서 굳이 개성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 누가복음을 함께하고 있지만 제가 마가복음을 비교해서 언급했죠. 마가복음의 주된 신학의 초점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에게 나타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무덤은 비어 있으니까 분명히 부활하신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내 참혹한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것이 마가복음이 주된 강조하고 있는 신학인데, 우리는 시편에서도 동일한 신학을,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펼쳐서
시편을 읽습니다. 시편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또 그 동일한 주제를 품고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늘 그냥 눈만 뜨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보이시면,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성경이 필요했겠습니까? 내가 눈을 떴는데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숨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고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따라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열린 눈으로 세상을 다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믿음의 차원에서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한복판에 함께 계시고, 비록 지금 내 눈앞에 내 기대와는 다르게 내 인생이 펼쳐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여전히 어루만져 주고 계시고 내 인생 발걸음을 붙들고 계시고 분명한 사랑의 계획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고 시편을 읽고 노래하고 고백하며 또한 모든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혹은 조금 더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심장이다. 우리는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에 특별히 시편이 그러한 것을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모세오경, 율법서, 그리고 예언서, 선지서가 이어지고 제3의 세 번째 책들로 지혜의 문학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중심에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거두절미하고 그 구약 성경의 구조 속에서 시편이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이미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나의 모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괴리 속에서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할 것인가,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리가 바로 시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가상의 성전이 됩니다. 그 시편 속에서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전히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에 충성과 순종으로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말씀 같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게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야 살기 편하고 인생이 풀리고 성공하는 인생처럼 너무나도 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이건 아니다라고 거절하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물리쳤던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그러한 꾀와 길, 자리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사실 결코 만만치 않기에, 쉽지 않기에 역설적으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더더욱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겨운 것 안다. 내가 알고 있다.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죽음의 자리, 그 참혹한 자리에까지 오른 내가 알고 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단하지만, 힘겹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다. 고단하고 힘겹지만 그래서 너를 위해 찾아왔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니, 그 예수님의 손만 붙잡고 그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여 힘겹고 고단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 예수님을 따르라 초청하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이 예수님을 예고하고 있는 고백이고 성경 전체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편의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조롱하고 성경이 제시하는 십자가의 길은 어리석은 것이고 무능력한 것이라고 비웃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로 세우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열쇠요,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소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1편, 2편을 지나서 그 뒤에부터 이어지는 시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내가 해야 할 대사를 대신 써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연약해서 내가 제대로 말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하면 된다. 아직 다 이거 깨닫지 못하더라도 한 글자 한 글자 따라서 바로 이 시인의 마음,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한 순종으로 따른 예수님의 고백이다. 이 시의 모든 고백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과 신뢰와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에, 그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끝까지 철저한 순종으로 따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고 있는 고백이다. 다윗은 그것을 모형적으로 미리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이 예수님의 심장인 것입니다. 또 다윗도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완전하셔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데 완전하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그분이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바로 이 시편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도 그냥 온실 속의 중립적인 고백이 아니죠. 십자가에서도 부르짖으셨듯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처절한 절규까지 우리의 절규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신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도 아버지 앞에 가감없이 부르짖으시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온전한 신뢰와 순종과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만 따른 그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찬양, 예수님의 심장이 이 시편의 모든 고백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한 글자 한 글자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듯이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의 찬양을, 예수님의 심장을 한 글자 한 글자 따라하면서 내 마음도 그분의 마음을 담도록 아주 구체적인 매뉴얼로, 가이드라인으로 우리에게 시편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온전하셔서 위로가 된다면 다윗의 온전치 않음도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별칭이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다윗이 영광스럽게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고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윗 그 자체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불완전한 자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의 인생에 어떤 인생의 끔찍한 죄악과 견주어도 결코 지지 않는 정말 참담한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냥 지어놓고 면피하려고 형식적인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온전히 다 무너지고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회개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그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고 하는데 나는 얼마나 연약한지, 나는 얼마나 유치한지, 나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존재인지, 정말 이런 내가 감히 예수님 닮고 싶다고,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싶다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으면서 나를 쓱 쳐다보면서 눈물 어린 그 눈길로 미소 짓는 다윗을 내 옆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졌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수님의
온전하신 십자가 보혈의 손길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나는 내 힘으로 이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붙들어 주시는 손길로 내가 걷고 있어요. 눈물을 그렁그렁하는 눈빛으로 내 곁에서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다윗을, 베드로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이 그러한 의도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셨으니 이미 다 알고 계셨을 수 있지만 앞으로 또 시편을 한 편 한 편 읽을 때 이게 예수님의 기도구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여전히 넘어지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지만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듯이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배우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시편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나그네 길 여정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무너지는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한 수많은 인물들, 나와 똑같은 평범한 넘어졌고 무너졌었던,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으키심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내 손을 옆에서 잡고 미소 띠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여정,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소망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던 486장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2절까지 합니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나의 심령에 나의 영혼에 새겨주시는 주님의 음성 그 한 가지 다 붙잡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감사로 찬양으로 혹은 회개로 혹은 질문으로 혹은 헌신 결단 간구로 나의 지금 가장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 나의 응답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시편 성경이 예수님의 심장임을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속에서 또 성경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향한 온전한 사랑의 고백,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 끝까지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이 말씀 펼치고
아버지 가슴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계시며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는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나그네 그 인생 여정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여전히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다윗을 끝까지 은혜로 부르시며 승리케 하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끝까지 신실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아버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그네 길 그 인생 여정 주님을 느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발견하기 쉽지 않은 아버지 그 참혹한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펼쳐서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온전한 길 순종으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의 찬양과 기도 속에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곁에 이미 다가와 주시고 저희를 끌어안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날 나그네 길 여정에서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 품에 안겨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는 도고의 기도를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다 일일이 호명하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 지금 소식을 들어서 코로나로 혹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을 아십니다. 또 육신의 건강 문제 외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또 내 주변에 연결시켜 주신 나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그를 위한 도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아까 대표 기도 때도 함께 기도하셨습니다만 또 한번 기도하며 주여 이 나라가 오직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 국민들의 모든 마음이 겸손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복음이 이 땅에 충만히 생명의 강물로 흐르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도고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품에 끌어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생명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지금도 저희를 끌어안고 아버지께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의 기도에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도 도구의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그 기도하시는 그 사랑의 자리에 아버지의 동참한 은총의 자리로 엎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생명 다하여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남이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저희가 이름을 부르며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질병으로 또 육신의 여러 가지 연약함 아버지 힘겨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힘든 삶을 과정을 거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이 시간 주여 저희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픈 것들을 가져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고 다시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해지는 은총으로 주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으로 또 인간관계 가정에 아버지 또 일터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 속에서 많은 고민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우리 이웃들의 모습을 아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을 오직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 사랑하시는 이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며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앞에는 도무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내 눈으로 볼 때에는 어떻게 좋아질지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오직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께 아뢰을 때 주님께서 이미 듣고 계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가장 놀라운 선하신 응답으로 아버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풍성한 결실로 나타내실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굳건히 확신하고
믿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잘났다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옳다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교만함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참 생명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놓치고 방황하는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일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아버지 나의 진정한 기쁨이요 평강이요 복임을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고 고백하는 이 나라 국민들이 되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상, 사람의 주장,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여러 가지 성공 사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신화들,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들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자랑하고 주장하고 추종하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헛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구원의 소망으로 여기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예수님 앞에서 아버지 예수님 품에 안겨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아버지 생수의 강이 되어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 풍성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아무 소망 없는 그 자리,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말하는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말도 되지 않지만 연약한 우리의 오병이어의 삶을 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고백을 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병이어의 아버지의 헌신으로 오늘도 여전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펼쳐서 읽고 묵상합니다. 내 일터와 가정에서 내가 여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심을 의지하며 우리의 예배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섬김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오병이어로 엎드리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시편 속에서 또 성경 전체 속에서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심장을 발견하게 됨을 오늘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아버지 생명의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손에 붙들려 아버지 하나님이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과 함께 노래하며 주님의 기도를 어린아이의 말을 배우듯이 배우며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과 시선을 배우며 우리 주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걸어가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